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D6 가족 주제는 어린 양의 예배함입니다. 지난주에 아이들과 유스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도 깊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남성, 연예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 이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만드신 이 갓난아이를 바라볼 때도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감탄과 찬양의 소리가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하물며 우리가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강아지를 보게 될 때, 멋진 개를 보게 될 때 감탄의 소리가 나옵니다. 대자연 앞에 이 대자연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것에 감탄의 소리가, 정말 찬양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술가의 예술 작품을 보더라도 그 예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멋진 정말 훌륭한 발명가가 위대한 발명을 했는데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발명품을 보고 감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자연을 바라볼 때 저같이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안경을 벗고 대자연을 바라보게 되면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없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신지,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그리고 예배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먼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위와 능력과 힘을 가지신 심판자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외모대로 보지 않고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외모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출생, 지위, 능력, 재력 등을 떠나서 우리의 행위를 정말 공평하게 살펴보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1차적으로 행위 심판을 말씀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 성도에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악을 미워하게 되고 죄를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단순하게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행위 심판자, 행위 심판의 구절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18절과 19절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데요.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즉 종교적인 행위, 이 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선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9절의 말씀처럼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점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악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또 죄를 슬퍼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므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행위로 선을 행하며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해도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선을 또한 의로운 자가 되어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지식이 너무 높아서 우린 때로는 믿음 없이 이 지식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들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될 수 있고 알게 되어서 주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더 바로 알아야 하고 또한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이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어서 주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멀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계획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더 깊이 깨닫고 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